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은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가 요한 서신을 통해서,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다른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1년 내내 주구장창 하나님 나라 복음 얘기했고 이제는 그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나님은 누군가, 그 얘기를 저는 앞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난 이런 신학적 하나님 이런 거 말고 체험 하나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1절 가십시다. 1절. 요한은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도 그렇고 그 요한 공동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외웁시다. 예수님은 누구다? 태초부터 있는 말씀. 이거는 여러분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태초부터 하십시다. 태초. 여러분 모든 종교, 그리고 세계관 이런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태초입니다. 태초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단순히 천지 창조를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천지 창조 전에 스타트 지점을 무엇이라 정의하는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문제고 과학의 문제고 철학의 문제이고 우리에게는 예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근원, 맨 처음 시작, 제1실체. 이 실체가 뭐다? 우리는 신앙으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고백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맨 처음에 이 천지 창조를 만드신 이 한 뭔가가 있는데 맨 처음에 존재한 게, 여러분 헤겔과 랄프 waldo 에머슨 이런 사람들은 절대 정신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힌두교 이런 데서는 뭐죠? 인간이 어떻게 개념적으로 알 수도 없고 어떻게 느낄 수도 없는 어떤 무언가가 애초에 있었다. 그리고 불교는 뭐라고 합니까? 그런 실체는 아예 없었다. 제법 무아.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죠. 아무것도 없는 무였는지 몰라도 어떤 실체가 존재한 것이 아니라 서로 인연됨으로, 연기법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이 이제 발흥되고 시작되었다. 여기서 질문.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우주가 먼저 있습니까? 신이 먼저 있습니까? 질문이 어렵나?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우주가 먼저 있습니까? 신이 먼저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주가 먼저 있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왜? 저한테 있어서는 신은 어떤 이런 형상적이고 뭐 이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가 시작이니까, 우주가 색으로 치면 무슨 색입니까? 블랙이잖아요. 블랙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은연중에 그래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니라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십니다. 그런데 애초에 하나님이 먼저 존재하신 거예요. 그죠? 그럼 색으로 치면 뭡니까? 화이트. 그죠? 하나님 빛이시니까 화이트로 하십시다.
그 화이트였던 하나님이 여러분 어두움의 존재를 만드는 겁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죠. 그래서 흑암에 덮여 있고 공허한 그 땅, 그 창조 재료에 대해서 창세기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피조의 본질은 어둠이란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둠이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둠의 존재가 우리의 본질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두 가지, 이것까지는 해서 그 어둠에 대해서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시고 하나님의 빛, 라이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임재,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그것, 빛, 그것이 있으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 처음에 이 태초를 얘기할 때 하나님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어둠인 이 피조물의 세계를 만드셨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넘겨주시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태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태초는 두 가지입니다. 근원, 하나님이 근원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태초의 표현이 있죠. 그래서 그 근원에는 요한은 오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그때 있었다고 말하고,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천지 창조에 대한 여기 두 번째 있는 시점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태초부터 있는, 이 태초부터는 영속성으로, 이 창조 시부터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신, 그 이전부터 계셨고 태초에서부터 어떤 영속적으로 우리와 같이 계신 예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께서 이 시점부터 우리에게 상속하실 걸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근원의 시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근원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근원이시다라는 것도 우리가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태초란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래서 이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근원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근원이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소데스까 정도밖에 감흥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하나님이 지나가다가 심심풀이 땅콩으로 택하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태초에, 애초부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태초부터 택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태초부터 택함을 받은 그 사랑 안에, 은혜 안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하라 하셨을까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중에 하나님 저를 사랑하는 건 맞아요? 하나님 내 인생도 안 풀리고 이런데 내 사랑하는 건 맞아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서 이 말씀 전하게 하시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창세전부터 사랑하셔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태초라는 말이 등장할 때, 창세전에라는 말이 등장할 때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의 깊이, 그 하나님의 계획의 깊이, 그 하나님의 섭리, 그 속에 스며 있는 그 하나님 은혜라고 밖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헤세드, 그에 대한 느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는 이 고백은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이 고백이 나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신학책 읽으면서 은혜 받은 건 그때가 처음인 것 같은데, 이 캘빈의 예정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했다는 이 예정설은, 여러분 예정설 가지고 뭐 신학적 노름하고 이런 거 일단 떠나서 이 신학은 신앙 고백의 학문이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들만이 신앙 고백으로 창세전에 나를 당신께서 택하셨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삶을 다시 재정립하는 이 시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시기로 결정하신 분들입니다. 그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데 아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근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고 계속 도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리우스라고 저번에 저 삼위일체 할 때 아리우스파, 아타나시오스파가 이거 이제 붙어서 아타나시오스파의 그 논리가 앞서서 삼위일체가 여러분 우리 종교회의 때 이제 고백되어졌다 이렇게 했는데,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주장을 했는가 하면, 이 사람은 성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다음에 있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묘한 말의 차이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 되어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이 성육신한 예수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피조물이다, 구주주장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말을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피조물은 피조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졸지에 피조물이 되는 순간 죄가 있게 되고 어떤 하나님이 만든 그건데 이게 여러분 구원을 할 능력이 없죠. 그리고 하나 더는 행위 구원이 돼버립니다. 이 피조물이 어떻게 해서 열심히 해서 십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했다면 이 피조물의 노력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돼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육신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뜨끔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은연중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밑에 단계로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 아니다. 그걸 짚어 넘어가고 싶습니다. 두 번째, 생명의 말씀. 이거는 여러분 이 2달 동안 제가 입으로 계속 떠들어서 이거 모르면 이제 마가교회에서는 간첩 같아요. 여기 생명이 뭡니까? 생명이 뭡니까? 비오스입니까? 조회입니까? 뭐죠? 조회다. 영적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영적인 생명이다.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한테 주시러 왔다라고 했고, 다시 한번 확인하면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존과 직결되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은 어떤 종교적 철학, 다른 것보다 이렇게 뛰어난 뭔가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취급하는 자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았고 그 생명을 우리가 증언할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린 단순히 심심풀이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생명을 가진 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도할 때 지옥 간다 이게 아니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새 생명을 얻는다라고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니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회개하라, 지옥에 간다. 그거 아니잖아요. 천국이 왔다.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게 있다니까. 우리가 막 지옥 안 가려고 피해 다니고 뭐 이런 탈출로로서 하나님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한, 진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생명임을, 그것이 예수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그래서 그 생명을 나눠주고 싶은 안타까움이 우리 오시마가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짐으로써. 근데 그 전 단계가 있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생명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면 지금 그냥 말장난 하는 것밖에 아닙니다. 그죠? 예수의 생명대, 이것에 점진적으로 되는 겁니다. 갑작스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래서 우리가 이 조회의 삶에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 생명의 말씀할 때 말씀, 로고스, 이거 스토아 철학의 단어를 빌려와서 요한이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성경에 옛날에 잘 번역했습니다. 1장 1절에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태초에 도가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도. 그래서 동양 사상으로 얘기하면, 동양적 용어를 쓰면 사실은 도, 이치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로고스라고 말을 하면, 궁극적 진리, 이 모든 진리를 이끌어내는 어떤 원천에 대한 말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말을 빌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거나 어떤 진리의 세계 속에 우리를 가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 것은, 여러분, 말씀으로 번역해 놓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책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책보다는 큰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 그래서 칼 바르트 같은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라 얘기했죠. 그 계시로 주어진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 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그래서 요한이 소개하는 로고스가 뭡니까? 이 로고스가 세상을 만들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만들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성경 말씀, 텍스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주인 역할, 이 세상을 돌리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는 단어 보면,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은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마음이 통하죠. 오늘 지금 제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길이고 진리다 말할 때 여러분 마음 반응이 어떻습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로고스가 있어야 로고스가 보입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자들이 이 로고스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연이 아름답다 얘기하죠. 자연이 아름답다 볼 수 있는 그 로고스가 내한테 있어야 자연이 아름다운 그 로고스의 그 이루어짐이 보이는 겁니다. 그 로고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고 동의가 되고, 이것들이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다? 로고스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뭡니까? 여러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2절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 그래서 요한은 영생이라는 단어를 들고 오는데, 사실은 이 영생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생명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공강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썼고 요한은 영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기억할 때 여러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도 생각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루시는 그 나라, 부르시는 새 백성,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 로고스로 주시고 그리고 이 로고스로 하여금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을 읽어보십니다.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여기 사귐이란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란 단어 얼핏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교회. 박수!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귐입니다. 여러분 이 사귐의 뜻은 공통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어의 뜻은 공통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어떤 공통된 대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공통된 정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갖게 되는 지식,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분위기가 있죠. 그런 정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공통된 목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향하는 거죠. 이것이 뭐다? 교회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 교회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여러분, 사귐을 위해서입니다. 여기 있는 거 내가 예수도 주고 이랬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높여서 예수님을 높이고 어떻게 예배하고 돈 많이 바쳐서 받들고 줄 쫙 져서 아주 거룩하게 와서 뭐 이렇게 김일성처럼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귐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사귐에 있습니다. 너 내 제대로 알고 내 좀 높여봐. 이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귐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공동체로 주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사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진정한 사귐이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교회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사귐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 공동체입니다. 이 시간에 이것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귐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이 사귐은 세상적인 사귐이 아닙니다. 그분은 정말 사귐을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직접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으로 그리고 우리 예수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하고 왜 이 자리에 이렇게 같이 있습니까? 친목다질에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예수를 나누러 왔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도 얘기하고 저 사람이 만난 예수도 얘기하고 그 예수께서 연합하시고 우리를 다루어 나가시는 걸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 공동체에 있습니다. 때로는 아픔도 있고 미운 사람도 생기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만든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귐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만든 공동체임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사귐.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사귐은 이런 사귐이 되는 거죠.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우리의 사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계속 묵상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것을 체험하는 그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것들이 우리가 깊어지고
그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체험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가진, 교회가 가진 사귐의 여러분 신비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같이 사귀겠다. 여러분,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 깊은 척하고 신앙 하나님 잘 믿는 척 하면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웃긴 사람들입니다. 자기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디 찾아보십시오. 어디 저 사막에 들어가서 혼자 고행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신앙으로 아주 높여 하는 거, 이런 가톨릭 가면 있을지 몰라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사귐이 있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습들 속에서 진정한 사귐을 체험하며, 그 속에서 자아가 자라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라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귐. 그럴 때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배워나가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의 공동체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귐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있는 그 사귐들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도 그렇게 보아야 되지만, 우리가 사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매이고 형제임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했던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 신앙적으로 평가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어떤 사람이 와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곳을 거쳐가는 사람, 이곳에 오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알게 하실 것에 소망을 두고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 이 지식, 이것들이 체화되려면 시간이 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1년 동안 우리 오시마교회를 우리가 섬겨왔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이 있는 공동체로 우리가 이곳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저의 마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영적인 사귐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누십시다. 우리가 예수를 아십시다. 우리 예수 안에서 살아가십시다. 분명히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 은혜, 사랑, 그것이 여러분들 삶에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시마교회 성도들, 교회를 크게 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자라가며 그 사랑을 알아가며 배우는 그런 자세로 인생을 걷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난 예수를 교회에서 자랑하고 나의 이웃에게 자랑하고 나의 자녀에게 자랑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교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내가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자들만 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오시마가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이 이들의 직장에, 이들의 가정에, 그리고 섬기는 이 교회 위에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내가 그 이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 마음에 좌정하여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부활의 능력 체험하며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에 동참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예 죽으심 본을 받아 그의 생명에 생명 참여하네.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 주님을 알미라.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의와 기쁨 되신 주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주를 아는 것에 깊어지기 원하는 오시마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